오늘은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릴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습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필요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이 가난하고 의식주가 불안할 때에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사람들이 목마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필요를 찾아서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평생 필요 욕구를 찾아서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일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사람이 필요 욕구를 찾아서 행동하게 되는데, 피라미드와 같이 맨 밑에 생리적인 욕구를 시작으로 해서 그 상위 필요 욕구를 찾아서 점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생리적인 필요 욕구를 누구나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고,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고 안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찾아서 또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학자가 연구를 거듭하다가 인간이 마지막에 추구하는 필요 욕구가 뭐냐면 자기 초월에 대한 욕구를 찾아서 사람은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인간학적인 연구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도 해요.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된 탐심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필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해야 돼요. 이번 추석에도 예를 든다면 아마 추석 기간 동안에 많이 잡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식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떤 사람은 잘 절제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러면서 막 먹고 나서 추석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필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삶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피곤한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든지,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마셔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필요 욕구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필요 욕구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건전한 필요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을 매일 끊는단 말이에요. 오늘 먹고 내가 술을 또 먹으면 내가 손가락을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장은 안 지지고 끊고 또 먹고 끊고 또 먹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필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이거를 삶의 건전한 방향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점점 더 자신을 발달시킬 수 있고 자신의 품격이나 인생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초월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크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존 로크는 경험론 철학자예요. 그분이 뭔가 알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필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뭐냐면 영혼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육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자기 초월의 필요를 분별하고 그것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추석만 되면 정신이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도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추석이 코앞인데도 정신줄 놓지 않고 교회를 찾아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도 정신줄 안 놓고 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이 3명이 수상쩍습니다. 네. 자,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제 가족들을 많이 만나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가족들 간에도 나의 필요도 소중하지만 다른 가족의 필요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잘 나누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그 많은 필요에 대해서 강론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가족 간에 꼭 필요한 친밀감을 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혜를 발휘하도록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봉독한 말씀은 족장 시대에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에서였고 작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불려진 야곱. 족장 시대 때에는 장자가 최고예요. 저희 어렸을 때에도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장손, 장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불만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는 꼭 큰형 이름만 대가지고 부르더라고. 결국에는 내 이름은 언제 불러주나 그랬는데 안 부르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족장시대 때는 장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가는 거예요. 상속권도 처분권도 주권도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말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 다음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야 정상이에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억울한 거예요. 예? 내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것뿐이지, 예? 어머니 뱃속을 유영하다가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내가 조금 늦게 나온 것뿐이지, 예? 그러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나쁜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머니가 보니까 장자의 내서는 성격이 이 둘째인 야곱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도 삼남매를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너무 달라. 큰애하고 둘째하고 막내하고 다 달라. 어떻게 그렇게 다르지? 응? 그 우리 손녀들이 지금 둘 있잖아요. 이번 달에 또 하나 태어날 텐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놈이 태어날래나.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틀림없이 또 다른 놈이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누가 마음에 드냐면 작은 아들 야곱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큰 아들 에서는 어떠냐면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칠어. 예. 사냥하고 밖으로 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런 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별로야. 그런데 야곱은 보니까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해. 어머니하고 얘기하기도 좋아하고 어머니 심부름도 해주고. 눈 좀 떠봐요. 예. 어머니 잘 도와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너무 아주 애착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큰 녀석은 정이 없어. 그냥 어머니하고 별로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대화나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나 이게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에게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겠다. 마치 왕권을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족장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야, 네 아버지가 이제 연세 많으셔가지고 장자권을 너 형한테 물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말이야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내가 해줄 테니까 염소, 어린 염소 2마리 가서 잡아와. 그러니 너가 가서 장자 축복 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머니의 친근한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친화적이었던 이 야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를 친근히 함으로써 어머니를 멀리했던 에서보다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어머니도 가까이 하는 자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축복을 해줄 때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이게 뭐예요? 친밀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지냅시다. 좋은 분이 둘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요. 우리 진짜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담임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왼수처럼 지내고 싶어요? 친하고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본척만 척해요 그래? 예? 항상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그럽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네 아내한테 잘해라. 네 아내한테 잘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 안 그러냐?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엄마한테 잘해라. 네 엄마한테 잘해라. 나한테 잘해라 그 소리는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러나 귓구녕이 열려 있으면 네 엄마한테 잘해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 소리로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냐 안 그러냐? 예? 저는 그럽니다. 네 아내한테 잘해라. 우리 아들들 물어봐요. 정말이에요. 난 예. 한번 또 물어보세요. 네 엄마한테 잘해라. 내가 이랬지. 아버지한테 잘해라. 난 그러질 않아요. 예.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이번에도 우리 부목사님들 오늘 아침에 조회해 가면서 언제 가나 내가 이거 물어보니까 물어보죠. 예. 안 가면 저한테 뒤지게 혼납니다. 부모님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늘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 빨간 글씨 때 다 노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언젠가도 부목사가 하나가 명절 때 안 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야단을 쳐가지고 가서 다녀오라고 그래 그런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주의 종을 했는데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부모님한테 가서 뵙지도 않고 그러지 마라. 부모를 가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와라. 이렇게 하죠.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갔다 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또 어때요? 부모를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냐 안 그러냐? 예?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를 자꾸 가까이 해야지. 아멘. 부모님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자꾸 하라고. 전화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자주 드리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요. 가끔 빼먹으면 내가 전화를 해요. 왜 안 했냐?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잘해라. 예. 부모님들은 늘 기다리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그거를 알려면 나이를 좀 먹고 저도 자식을 키워봐야 알더라고. 키워도 모르는 종자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거래하고 이전부터 피부 접촉이나 애틋한 음성이나 부모님이 미소를 지어주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교감을 하게 돼요. 말도 못하는 애가 옹알옹알 해가면서 벌써 반응하기 시작해요. 말도 못하는 애가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부모와의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모델링이 되는, 학습이 되는 이거를 애착 관계라 그럽니다. 이것이 잘 형성이 되면 부모를 신뢰하게 돼요. 부모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애착과 이 친밀감이 영유아기 때부터 잘 형성이 된 사람은요, 함께 있으면 편안해해. 그리고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끼게 돼. 엄마가 없으면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울음을 뚝 그쳐. 눈물이 마르기 전에 벌써 방긋방긋 웃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과 친화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내적인 성품으로 이것이 형성이 되게 되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생활도 잘하게 되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교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좋은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친밀감의 형성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돼요. 그 사람의 평생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더 나아가서 부모와의 친밀감과 애착의 형성은 더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부모와 형성된 이 친밀감과 애착의 관계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대로 태어나고 보니 애틋한 사랑이나 친절한 돌봄이나 이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난 분들도 있어요.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 사사건건 완벽만 요구하는 부모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지나친 부모의 압력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도 그래요. 모든 것을 잘하기만 강요하는 부모, 이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더 심각한 경우는 미성숙한 인격적으로 결손이 된 부모를 만나서 천대받고 학대받고 자라난 경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교회에 와서도 잘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 있어서 깊은 이해심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젊은 권사님이 본인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좀 나한테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한쪽 부모님이 어렵게 자기 삼남매를 키우셨대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열심히 돌보시다가도 술만 드시면 굉장히 자신들을 힘들게 했다고. 나이를 들어서 본인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한쪽 부모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혼자 그 무거운 그 부담을 했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이해가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보면서 훌륭하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성숙한 마음을 가졌으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것이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간에 성숙한 이해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이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 태어나고 보니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유복한 가정이 아니야. 인격적인 어른 밑에서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식들에게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윗대로부터 자기가 물려받은 학습된 그것을 하다 보니 언사에 있어서나 자손들을 대해주는 것에 있어서나 결핍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과 강점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친밀한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자랐으니까 배려심도 있고 이해심도 있고 친밀감도 발달돼 있고 친화력이고 적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가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간에는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가족 간에는 이해하고 살자.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예. 며칠 전에 제가 결혼한 지 38주년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내가 출타 중에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고맙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도망 안 가고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맙던지. 예?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지금까지 목회해가면서 애들 키우면서 어려웠겠죠. 그 나를 이해해 주니까 지금까지 안 도망가고 앞으로도 안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면, 그렇죠? 웬만하면 이해하고 살아야죠. 그게 가족이죠. 네. 어떤 분들은 외향적이고 터프하고 참을성이 없는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내향적이고 친근하고 또 잘 참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친밀감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산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안정감을 못 누려요. 사랑받는 존재라고는 느낌을 잘 못 가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거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면하고 사람 대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이 각성할 점이 뭔가 하면 사람을 가까이하여 친밀하게 지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령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 모양을 하고 나타난 천사를 대접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친절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친절한 사람, 친밀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보면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유대인의 한 가정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씻고 친절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주 단장의 미아리 고개처럼 그렇게 오지 말고 달려서 오세요. 달려서. 아멘. 주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분들이 영원한 영적인 복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리라. 아멘. 이게 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예요. 평생. 가까이 할 줄 아는 이 친밀함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줄 아는 이 친밀함이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가까이 할 줄 아는 그것이 영적인 생활도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친밀함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자꾸 고독해져요. 갈수록 외로워져. 갈수록 서글퍼져.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세월이 가도 친밀함을 잘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가정이 갈수록 행복해져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친밀함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정반대적인 삶을 산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가인은 어땠어요? 동생을 우애롭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상대로 생각해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평생 저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포로기 때의 하만이라는 간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에스더를 키워준 모르드게를 모함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 적대적으로 악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켜보십시오. 사람들을 적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어땠어요?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까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를 막 쳐들어가 가지고 중국에 가서만 해도 난징에서 막 대학살을 하고 얼마나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세계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았잖아요. 히틀러는 어땠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애매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집시들을 수십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비참하게 권력을 막 악하게 휘두르다가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래에도 뭐 차우세스크라든지 폴포트라든지 이런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어때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이런 거를 반대했잖아요. 노예제도가 당연시되던 그 시대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에게도 다가가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친절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친절한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미흡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경쟁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만나도 비판적인 얘기하고 하기가 쉽고, 부정적인 얘기하기가 쉽고, 남 욕하는 얘기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말이죠, 좋은 얘기만 하세요. 가족인데. 아멘. 교회 와서도 그래요. 은혜롭게 목장 예배 드려놓고 나서 또 엉뚱한 얘기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떨어지는 얘기. 여러분, 좋은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도 얼마나 많잖아요. 할렐루야. 가족들끼리 만나도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는 이야기. 아멘.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지친 마음들, 멍든 마음들, 고독한 마음들, 이거를 보듬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번 명절은 명절 중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 한 분이 목양실에 와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도 잘 안 하는 분인데 우리 7남매가 1박 2일 화요일 수요일을 지내게 됐다고. 아유, 참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는 6남매가 그런 시간을 못 가졌고, 우리 형님들이 벌써 셋이 세상을 떠났는데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시편 128편과 같은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경험하는 홈 미니스트리, 패밀리 테라피가 일어나는 정말 축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친밀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각성하게 해주시고, 친절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